오늘은 우리 함께 봉독한 그 이사야 봉독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읽으신 이사야 64장이 전체가 기도문입니다. 눈치채셨죠? 기도문인데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기도가 있나 한번 제가 쭉 읽어봤는데 기도는 이게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사야의 기도가 나오는 것은 64장이.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63장 15절부터가 기도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이렇게 시작되는 63장 15절부터가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기도를 중심으로 이사야는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 그리고 이 기도는 과연 응답이 됐는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이사야를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해 본다면 첫 번째 덩어리는 1장에서 39장까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책망이 나와요. 애굽에 대한 책망도 나오고 바벨론에 대한 책망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야단만 쳐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막 끄집어내고, 그래서 섬찟섬찟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39장까지고, 그 다음 40장부터 55장이 두 번째 덩어리인데, 이 40장부터 55장까지는 또 반대입니다. 굉장히 또 위로의 말씀이, 그래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그러니까 앞에 39장까지는 막 너희가 이렇게 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너희가 포로가 된다, 엄청 으름장을 놓으시고 또 경고하시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40장 넘어가면 위로해라, 위로해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포로의 때가 다 끝난다.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56장에서 66장, 오늘 이사야의 이 기도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마지막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는 56장부터 끝까지 66장까지로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학자들은 이 56장부터 66장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의 배경을 뭘로 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그 배경이다 하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로 생활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 공동체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이 56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다. 이거를 좀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56장부터 읽어야 56장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배경을 알고 읽어야지 어떤 글이든지 간에 이해력이 빠르듯이 56장부터는 귀환한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 있다가 다시 돌아온 그 신앙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경험했다 그러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죠. 우리가 왜 이렇게 70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는가? 우리가 왜 70년간 이렇게 하나님께 혼났는가? 그것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고치려고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이 70년 그 고생을 다 한 공동체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포로 잡혀가기 전이나 갔다 와서나 크게 바뀐 게 없다 하는 것이
이 56장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좀 눈으로 직접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6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56장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부터 볼까요? 5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니라 하셨도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뭘 책망하냐면 너희는 정의를 지켜라, 의를 행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배경은 뭐냐면 정의와 의를 지키고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죠.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정의와 의를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2절도 볼까요? 56장 2절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기도 보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마라. 그러니까 이미 70년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온 공동체가 다시 뭘 반복하고 있어요? 불의함, 안식일을 다시 또 제대로 지키지 않음, 이런 것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을 신랄하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책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 57장도 한번 볼까요? 57장의 책망의 내용도 보겠습니다. 57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을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가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인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의인이 죽었어요. 의로운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공동체에 의로운 사람이 죽었는데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죽었나 보다. 되게 무덤덤한 공동체. 또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해요.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거죠. 거두어 감을 당했다는 게 이렇게 어딘가 끌려가는 거죠. 진실을 얘기했는데 어디에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깨닫는 것이 없어요. 의인들은 악인들 앞에서 불려가요. 악인이 갑이고 의인이 을이 되는 거죠. 참 답답한 상황인데도 마음에 두는 자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는 공동체. 이 57장 1절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렇게 70년 고생하고 온 공동체에게 또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8장도 하나 찾아볼까요? 58장은 6절 7절을 한번 볼 텐데 58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도 보면 주제가 뭐냐면 금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종교 공동체, 종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특세 이런 거. 한 달간 특세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다. 단순히 밥을 굶고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어떤 나 금식하고 있어, 나 기도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를 당하는 자, 멍에를 꺾어주는 것, 줄인 자에게 양식을, 유리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집을, 헐벗은 자를 입히는, 전부 다 뭐 어떤 성격을 가져요? 그렇죠. 공동체적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그 다음에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몸담고 있는 사회를 분리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책망이죠. 그 종교 따로, 그 다음에 삶이 따로인 것에 대한 통렬한 하나님의 비판.
이것들이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59장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56장, 57장, 8장, 9장 지금 한 장 한 장 지금 반복되는, 나머지를 안 읽어봐도 똑같아요. 제가 이제 핵심만 찝어드리고 있는데 59장도 봅시다. 1절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그 다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다. 3절도 보면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너희 혀는 악독을. 4절도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고 죄악을 또 여기도 잉태하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고발. 그러니까 기소장인 거죠. 56장 기소, 57장, 58장, 59장 계속 성경을 넘길수록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포로에서 돌아온 그 공동체, 이제 정신을 차려야 했었을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계속 너무 또 신랄하게 또 고발을 하고 있고 고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이게 매 맞고 잘못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또 잘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로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다시 엉덩이를 까고 회초리를 드셨나요?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참 뭐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매도 많이 들기도 했고 또 설득도 하고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그게 제 모습이기도 하죠. 나도 잘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들. 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잘못돼 가고 있는 자식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고발하고 또 찝어가지고 얘기하는. 누가 여러분 나쁜 얘기하고 싶겠어요? 좋은 것만 얘기하고 싶죠. 사람이 나쁜 거 얘기하면 가까이 안 오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자꾸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56장, 57장, 58장, 59장 참 답답합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 쏟아붓고 있는 거죠. 막 정말 정신없이 막 다다다다닥 이렇게 쏟아붓는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이 슬쩍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 그 다음 장 60장을 한번 볼까요? 60장. 저는 이 60장 이 60장 이하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야단 쳐놓고 하나님이 이제 60장 이하, 60장, 61장, 6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얘기하시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느냐? 자, 한번 볼 텐데 그 전에 59장 우리 20절부터 보십시다. 59장 20절부터 자,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21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라.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 내 후손의 입, 내 후손의 후손의 입 대대로 이런 말이죠. 떠나지 않겠다. 자, 갑자기 막 후들겨 패시고 막 고소하고 막 불의, 안식일, 금식, 사회적인 어떤
책망들을 쏟아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59장 20절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거다. 그 다음에 21절에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나의 영, 나의 말을 영원히 떠나지 않게 두겠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그러니까 구속자와 언약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막 후들겨 패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냥 막 읽었지만 59장 21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네 위에 있는 나의 영, 네 입에 둔 나의 말. 찾으셨나요?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인 걸 알겠어요? 그렇죠? 나의 영과 나의 말을 너 위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 너가 누구냐,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 돼야 돼요. 나예요? 여러분 이사야 유시대에 계셨나요? 1차적으로는 나는 아니에요. 네, 나는 아닙니다. 그 누구냐, 이게 이제 이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더 60장으로 이제 가볼까요? 이걸 염두에 두세요.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자, 60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니라고 제가 발음을 강조했는데,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이 뭘 관찰해야 되겠어요? 네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있다.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날 것이다. 너가 누구냐? 여기도 아까 59장 21절부터 너가 나오는데 60장 1절과 2절에도 계속 너가 나와요. 너가. 네 3절에도 똑같습니다.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그 다음 4절에도 네 눈을 들어. 계속 너라고 하는 2인칭 단수 대명사가 나오고 있어요.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문맥을 잘 정리해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후들겨 팼고 고발을 했죠.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막 울고 있고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속자를 보내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너 위에 내 영이 있고 너 위에 내 영광이 있겠다. 계속 우리는 이제 너가 누구냐, 이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61장으로 가볼게요. 61장. 다시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함.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갑자기 인칭이 확 바뀌죠. 60장까지는 너 위에 영광이 임하고 너 위에 내 영이 임하고 너 위에 내가 너 나오다가 갑자기 61장에 가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내게, 나로 바뀌죠. 1인칭 나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0장에 대한 대꾸죠. 너에게 내 영이 임하겠다, 너에게 내 영광이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61장에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나에게 내리셨습니다. 이 나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가. 여러분 대충 눈치를 채셨나요?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예요? 그렇죠. 뭔가 꼭 집어 말은 못하겠지만 느낌은 오시죠. 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성경 낭독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처럼.
그 회당장이 이게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이렇게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에게 줍니다. 관례대로. 근데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 읽으셨어요? 예, 이사야 61장을 찾아 읽으신 거예요. 61장이 지금 방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봉독한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주의 영이 이렇게 임하는데 그게 지금 나에게 임하셨다. 그러면서 이사야 61장을 딱 덮으시고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뭐라 그래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너예요? 나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누구에게 적용하셨어요? 당신에게. 당신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고 말했던 너, 나, 이 인칭대명사로 표현된 이 수수께끼 같은 알쏭달쏭한 그 사람의 정체는 바로 나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우리 21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립니다. 이사야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습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요게 이제 그 이사야 61장 부분입니다. 그리고 19절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20절 보세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 회당장이겠죠, 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앉으셨다는 건 이제 가르치기 위한 자세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오늘의 설교 한마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설교예요. 이거 다 읽고 여러분 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56장부터 57, 58, 59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예, 포로에서 잡혀 돌아온 그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가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하는 책망을 막 쏟아부으셨죠. 안식일, 금식, 의인이 뭐 죽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공동체, 정직한 자가 끌려가는데도 아무도 왜 끌고 가는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공동체, 불의한 것들을 보고도 그냥 참으라고 입을 막는 공동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시고는 그 다음 59장 20절부터 60장 6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세요? 예, 구속자, 내 영을 부어줄 그 사람, 내 영이 임할 그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사람이 와서는 뭘 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너희들이 하고 있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보내는 구속자가 와서는 다 이룰 것이다.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다. 다 역전시켜 버릴 거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걸 우리는 뭐 구원의 메시지라고 해도 되고, 그거를 듣고 이제 이사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6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5절부터 우리 63장 15절부터 안 읽어본 1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시고 주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셨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16절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18절 시작.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였사.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18절에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즉 귀환한 지 오래지 아니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사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4장 1절에 여러분, 이사야가 기가 막힌 기도를 한마디 합니다.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여기까지. 지금 63장 15절부터 이사야가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가 왜 이런 꼴을 또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70년간 그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원수들의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답은 이미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나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와 내 사이에 틈이 또 벌어진 것이다. 그런 답답함을 이사야가 기도로 풀어내고 64장 1절에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주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 여러분, 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카라예요. 카라. 카라가 무슨 뜻일까요? 카라, 이거 말고요. 카라가 이렇게 찢다예요. 찢다. 이렇게 옷, 그 다음에 이런 걸 찢을 때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외우기는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카라, 쫙 하고 카라를 찢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하면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님, 하늘을 찢으시고 임해달라. 하늘을 찢고 임해달라. 이거는 어떤 기도냐? 제가 어제 밤새 이걸 묵상했어요. 이 하늘을 찢고 내려와 달라는 기도는 화를 내달라는 건가? 확 찢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다급함을 얘기하는 기도인가? 어떤 것 같으세요? 하늘을 찢고 내려와 달라는 이 이사야의 기도. 지금 여전히 불의한 자신의 이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답답함을 막 호소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왜 우리가 지금 여전히 이렇습니까? 왜 우리 공동체가 여전히 이 모양입니까? 왜 내가 여전히 이 모양이고, 왜 우리 가정이 여전히 이 모양이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왜 여전히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찢어버리고 임해 주십시오. 요때요, 찢어버리고 임해달라는 이사야의 심정은 어떤 건가?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어저께 자고 있는 집사람을 깨웠어요. 이렇게 깨워가지고 물어봤어요. 무슨 뜻인가 물어봤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걸 다급함으로 해석,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이사야의 심정이 답답하고 지금 자신의 공동체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답답했으면 이렇게 막 찢고 내려와 달라. 그냥 열고 내려와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 뭐 정말 급한 일 있으면 어때요? 막 버선발로 나간다는 우리 옛 속담 있죠. 신발도 안 신고 막 버선발로, 버선 아시죠? 이렇게
버선 신고 그냥 뛰어나가는 어떤 급함을 표현하는, 하나님이여 버선발로 내려와 주십시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그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64장 우리 12절 마지막 절도 이사야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여기 보시면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 아직도 가만히 계십니까? 일이 이런데 지금 당신의 공동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아직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늘을 찢고 지금 내려와 주십시오. 저는 이 다급함이라고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맞나요? 화가 나서 찢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 다급함을 요청하는, 속히 내려와 달라는, 왜 아직도 그냥 그대로 계시냐 하는 그런 호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 대답의 내용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65장 17절 볼까요? 우리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석절의 말씀인데요. 잘 안 보이시나요? 자, 한번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사야가 주님, 하늘을 찢고 강림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참겠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만들겠다. 이건 또 무슨 선문답 같은 소리입니까? 내려오셔서 내가 다 징벌하고 내가 다 싹 쓸어버리고 하겠다, 이런 답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안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늘 반복되는 거 너무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또 회개하고 또 우리가 시궁창 속에 또 돌아갈 것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이 이 답답한 이사야의 기도를 듣고 나도 답답하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새롭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뭔가를 기대하지만 거기에 따른 너희들의 연약함, 그러나 나는 완전히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대답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이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새롭게 하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이 두 번에 걸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장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요, 곧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놔 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두 가지를 보셔요. 첫 번째, 하늘이 갈라지는 걸 보셔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두 번째, 성령이 자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다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는 신약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스키조, 이 갈라져. 여러분, 그 정신병에도 영어의 스키조라는 게 정신병자를 일컫는 말. 이렇게 분열된 거, 찢어진 상태, 정신이 이렇게 찢어진 사람을 스키조프레니아라 그러는데, 이게 스키조가 이 힐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스키조,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진 것을 예수님이 봤는데, 이 갈라졌다는 말을 좀 너무 이건 부드럽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아래로? 그렇죠. 거기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찢어졌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단어 스키조예요. 스키조. 근데 여기는 갈라졌다고 우리말로 번역됐고, 휘장은 찢어졌다고 번역됐고, 그러니까 찢어졌다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찢어지는 걸 본 거예요? 하늘이 쫙 찢어진 걸 보시고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사야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가 64장 1절에서 주님 하늘을 찢고 임해달라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정확하게 이사야 61장의 그 기도잖아요.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자신의 성경으로 기록하면서 그 단어를 하늘이 찢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나 누가, 마가 말고 마태나 누가는 이 단어를 뭘로 썼나 봤더니, 마태나 누가는 하늘이 열리고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하늘이 그냥 열렸다. 너무 평범하게. 우리로 얘기하면 문을 열고라는 말보다 여러분 문을 박차고라는 말이 어때요? 훨씬 더 강하죠.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는 그냥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가만 하늘이 찢어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뭐를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64장의 그 이사야의 기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이 무너진 당신의 신앙 공동체에게 하늘을 찢고 내려와 달라는 그 이사야의 기도를 마가는 알고 있었고 묵상하고 있었고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그렇게 열린다, 마태나 누가처럼 표현하지 않고 찢어졌다고 의도적으로 저는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이사야를 충분히 자기의 것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이사야의 기도가 자기의 기도처럼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신 거예요. 불의한 사회, 불의한 공동체, 그리고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누구예요? 하늘을 찢고 보내주신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그 이사야 61장을 예수님은 늘 묵상하고 계셨어요. 이사야 61장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 공동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옛 하늘을 찢어야 그 하늘 너머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로 자신의 육신으로, 성전의 휘장인 자신의 육신으로 하늘을 찢고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하신 그 약속을 친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과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장면을 놓치지 않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예수가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하늘을 찢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학자들은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더 하늘을 찢고 내려오실 때가 있어요. 그게 재림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하늘을 찢고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불의한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의 불의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여전히 이 가운데는 불의가 가득하다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자니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자니 다시 한번 소망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가르시고 만드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우린 눈으로 아직 만져보지도 못했고 실체를 온전히 경험하고 있지도 못하지만 우린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기에 그분의 약속을 오늘도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신음하며 살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도 이사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늘을 찢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려와 주십시오. 여전히 불의한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강림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며 답답하지만 주님이 언젠가 다시 한번 하늘을 찢고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다시 한번 주님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시간 우리 하늘을 찢어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하늘의 문을 찢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침투해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주님 정케 하시고 다시 한번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내 안에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께서 예수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새로운 세상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